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교황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교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우선은 그 천주교, 카톨릭의 수장, 카톨릭의 대표이면서 그 교황이 머물고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도시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그 동네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어요. 국가. 그래서 한 국가의 또 왕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국가의 왕이 이 세상의 큰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좌우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교황이 유엔을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역대 제일 많은 지도자들이 이 교황의 연설을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 뉴스에 보면은 25일, 그러니까 2015년 9월 25일입니다. 교황의 유엔 연설장에 참석한 각국 정부 수반의 숫자는 역대 최다인 150여국에 달했다. 지구촌 지도자들은 이해를 달리하는 각각의 지구촌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세계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세계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 작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재작년입니다. 2014년 8월에 다녀갔는데 온 나라가 열광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인 아닌 사람까지도 신문의 뉴스나 방송이 이 교황의 방문 기사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치우친 보도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천주교 책임자가 온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이 그렇게 많은 뉴스를 보내느냐 이거예요. 대전에서 성모 성천 축일 미사 강론하는 시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을 추대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그 의식에 한국의 이 광화문 거리를 차를 다 막고 못 가게 하고 이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인 겁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에 제목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교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이 표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이요.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이며 교황 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일반인들이 볼 때 교황이 그렇게 온 세상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알고 나면 수수께끼가 아니고 예언의 성취예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군사력도 없어요. 군사력.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예언과 오늘 예언이 상당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먼저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녹,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액이 섞인 저 신상을 돌이 날라와서 쳤습니다. 산산조각돼서 다 신상이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저 금으로 된 머리는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올라온 페르시아였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였고, 철로 된 종아리는 철로 무장을 하고 세계를 정복한, 물론 그리스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분열된 로마 제국. 로마는 일시 망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분열돼서 나라가 해체된 것이죠. 이 분열된 나라 시대는 오늘날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살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이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돌나라가 나타나서 신상을 치는 것은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이 어제 성경절 여러 절 보았지만 한 절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돌이 날아온다는 것은 돌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이 인간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과연 선과 악이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상태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 이 세계의 중요한 사건들 배후에는 언제나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치와 연결되거나 혼합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을 합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풀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정치가 결부된, 섞여진 그런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 완성된 것이 서기 한 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서기 100년 이전에 다 이미 기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보면은 서기 100년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예언으로 돼서 다 성취되어 왔는데,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언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또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미 그 전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에 성취되어 온 예언들을 오늘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이제 물론 과거의 역사지만 그 훨씬 이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록된 게 주전 605년이니까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니엘이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 네 바람, 그 다음에 바다, 짐승 넷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이 예언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상징을 몇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꽤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해석할 때에 쓰여지는 의미는 전쟁이나 투쟁, 재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몰려있는 그런 상태를 바다라고 하고 반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한적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어떤 나라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들을 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해석을 하면 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반복되면서 나라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으로 망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또 전쟁에서 들어가고 이런 전쟁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짐승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이것은 땅에서 가장 강한 짐승에다가 하늘에서 가장 강한 새에 날개를 붙였으니까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있다 그랬어요.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짐승이 실제로 없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머리 넷, 날개 4개가 달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었다. 그런데 전의 짐승과는 다르고 뿔이 10개 달렸다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을 우리가 계속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괴물 이렇게 짓겠습니다. 괴물. 뿔이 10개 달리고 이가 철로 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짐승이 네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아까 이미 설명드린 대로 각각 왕들을 가리킵니다. 나라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차례차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도 하나의 나라고 곰도 하나의 나라고 이 표범도 하나의 나라고 이 나라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나라가 올라왔죠. 짐승 네 마리니까 네 나라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신상도 보면은 나라가 4번 나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에서는 발과 발가락이 10개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신상에 나온 나라의 역사와 이 짐승의 역사가 같은 겁니다. 짐승 몇 마리 나왔습니까? 4마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자는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그리스고, 괴물은 로마고, 그리고 10뿔이 달렸지 않습니까? 10뿔은 분열된 나라들입니다.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특이한 모습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상세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운영하는 진리바다에 들어가면은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해놓은 강의록이 다 있습니다. 강의록이 아니라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된 것이. 그것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우선 이 표범의 머리가 4개 달린 게 무엇이냐. 지금 이 그리스를 설립한 세운 나라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전쟁의 천재입니다. 22살 때 한국으로 말하면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청년이 세계 정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온 세계 가장 넓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33살에 죽었어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죽을 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복자만 하나 있었어요. 유복자.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들이 나타나가지고, 부하들이 와서 대왕이시여, 후계자를 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꼭 자기 같은 소리를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장군들이 각각 자기 편을 드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복잡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고누스라는 이 장군이 거의 평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배할 때쯤 돼가지고 4 장군들이 힘을 모아서 안티고누스를 죽여버리고 나라를 4쪽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4 장군이 역사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4조각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각각 이 4 장군들이 나눠 가진 땅 이름이 여기 다 이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3번째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에다가 머리 4개, 날개 4개를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고 2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세요. 1.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성취됐다. 1번. 2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가 저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2번이. 1번에 2번이. 잘 아시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미리 보시고 그런 상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에요. 앞으로 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 신상의 발가락은 이제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을 의미하듯이 네 번째 짐승 저 괴물에 나온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한 해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온 신상의 마지막 결론은 돌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짐승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예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 종교와 정치가 결부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는 사이라는 것은 10뿔 사이예요. 그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꼽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참 신비한 내용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세 뿔이 꼽히더라는 겁니다.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그래서 큰 말. 작은 뿔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라인이 나가서 저희가 눈 달리고 입 달린 뿔이 있는 거예요. 코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코가 없으면 이상하니까 코까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작은 뿔이 무엇이냐,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작은 뿔 해석하기 전에 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인들 친구들이 저한테 여러 명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젠틀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 안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많고 천주교회 자체도 아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천주교를 로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교회가 해온 일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왔어요. 특히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별로 죄 없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유럽 쪽에서 이 로마 교회가 무고하게 죽인 사람이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요즘에도 그 5천만이면 굉장한 인구인데 그 당시에 5천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천주교회학원 이 조직체가 해온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황의 이제 출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쇼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황님을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교황하고 감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예언상 역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또 감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천주교인들이나 혹은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소화를 시켜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어요. 사탄은 이 세속의 나라들을 이용하고 동원해서 구약의 여자와 신약의 여자 교회를 핍박해 왔고 또 할 겁니다. 지금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많은 그 이교적인 습관들을 이 유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헬라는 많은 이교 철학 사상을 또 유대 나라에 집어넣었어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씨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아주 특수합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분열된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로마에서 분열된 그 열국의 시대에 작은 힘으로 올라와서 큰 말을 한 정체는 과연 누구가 하는 거예요? 우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론부터 내린 다음에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중앙일보에서 신문에 한번 났던 기사를 제가 올려서 인용한 겁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돼서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열국으로 분열된 후에 작은 세력으로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 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그것은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과연 이 작은 뿔로 상징된 로마 교황이 성경에 예언된 작은 뿔이 하겠다고 하는 역할과 그 하는 일을 다 수행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뿔을 교황에 적용하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틴 루터도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말틴 루터도. 존 칼빈도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 당시 교황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거든요. 나는 그걸 부인한다. 그런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이작 뉴턴은 우리가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동시에 그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교황권은 나머지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그 하나 작은 뿔로 올라가는 것은 다른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동시에 왕이었다. 이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옛날 그 종교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 교황과 대적하면서 이 교황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묘사했고 지금 저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새 뿔이 뿌리채 뽑혔다고 그랬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로마가 분열된 나라 역사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이 이태리에 있던 로마 도시에서 있던 가장 큰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원래 교황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당회장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당시에 교리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적 분쟁이 있어서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아리우스파고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 둘 다 학자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교리하고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하는 교리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이 교황은 로마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이 교황권은 아다나시우스파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는 종족들로부터 이제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파에 속해서 교황을 저항하는 이제 세 종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 북쪽의 반달과 그 다음에 헤루라이와 그 다음에 돈코트 이 세 종족이 교황이 지지하는 아다나시우스를 저항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 세 종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적 단체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쪽 동로마죠. 이쪽이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이 세 나라를 정복하는 역사가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루리를 이제 493년에 제압을 했고, 다음에 반달을 534년에 정복을 했고, 다음에 돈코트를 538년에 정복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정복한 538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538년이 과연 이 돈코트가 실제로 멸망을 했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538년으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침 J.B.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 The History of the Late Roman Empire라고 하는 이 책에 이 사건이 꽤 상세하게 언급이 된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자료를 이렇게 뒤져 들어가면 옛날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 전도하기가 옛날보다 쉬워졌어요. 자료들이 옛날 게 다 나오니까. 이것을 그저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르미움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이 고트족이 지금 이 돈코트족이 헤룰리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헤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로마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돈코트가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가 돈코트입니다. 왜?
이 중요한 시점에 꼭 마귀가 이렇게, 예. 이게 돈코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 있었는데 이 돈코트 족속이 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포위하고 있다가 아르미눔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면서 고트족 군대가 진영을 들어오고 있던 울타리를 불태우고 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로마에서 이제 그 교황의 부탁을 받았는지 어쨌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족속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한 벨리사리우스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고트족 군대가 밀비아 다리를 절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감행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개월 동안,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트족이 망한 것은 그 훨씬 뒤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확장돼 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다가 그 포위를 풀어낸 것이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가 힘을 쓰기 시작한 해를 538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배경인데요. 538년은 다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에 딱 나옵니다. 538년. 천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주교 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배를 하나 제가 그림을 따다가 거기다 제가 이제 간판을 붙인 겁니다. 이 거대한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을 했고 그 목적지에 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를 탄 거예요. 이 거대한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처음에 말한 것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 단체가 아니고 정치 단체, 종교의 얼굴을 가진 정치 단체예요. 그래서 정치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천주교인들은 지금 천주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거의 모릅니다. 예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더 리버럴이라는 잡지에 이런 만평이 실렸어요. The Earth, 지구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The Catholic Church가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 철치는 제수이트라는 물고기가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누가 조절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수이트가 조절하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이 제수이트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잠깐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좀 어쨌든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서서히 힘이 이제 절정에 달해가니까 엉뚱한 말들을 서서히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황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조론입니다. 오직 창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의 휴심으로 일주일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하루가 그게 24시간이 아니다. 신학자들은 뭐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체로 진화론 그게 창조론하고 그렇게 뭐 틀린 게 아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좀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마술 지팡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술사로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온 거예요. 물고기, 새 있으라 하니까 나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마술지팡이로 척척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각자 내재된 규칙에 따라 진화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적 진화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도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물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예상한 일이다. 이상한 말을 한 겁니다.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교황이 지배하는 카톨릭을 지배하는 이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도시면서 국가입니다. 면적은 0.44 평방킬로미터의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832명입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요 경계선 바로 요 옆이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 도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 벽돌로 만들어진 바닥에 여기 건너가면 여기가 그 이탈리아예요. 여기는 바티칸이라는 딴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톨릭은 기독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은 똑같습니다. 로마 교황은 로마 제국의 조직을 그대로 본따서 로마 교회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황제나 교황을 부르는 호칭도 같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정치와 제사를 동시에 통과하는 대신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티칸에 가면은 옛날 그 교황들의 무덤에 그 돌비가 있는데 그 돌비에 PM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PM. 그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뜻입니다. 교황이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저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저 모자. 저 모자 꼭대기가 뭐 같습니까? 네? 모자 위 여기가 뭐 같아요? 붕어 주둥이에요. 왜 저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곤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곤신이 물고기 신이에요. 다곤신의 제사장에 그 모자가 이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 모자를 그대로 분 따서 저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로마 교회의 제도나 의식이나 의복 속에는 많은 잡다한 이교의 습관들과 풍습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속에 아주 복잡합니다. 이집트 왕이 행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가마처럼 메고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왕이 행차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배운 겁니다. 자, 이러한 이교와 정치와 교회, 기독교회를 합쳐놓은 이 교황, 가톨릭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역할을 좀 보십시다. 이 열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작은 불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령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렇게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할 것이지만 법도 고치고 할 것이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망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의 특징으로 성경에 묘사된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작은 뿔은 교황권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은 그냥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황은 제국의 왕이면서 종교적 군주입니다.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강훈 씨가 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에 보면은 로마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 중세 최고의 부를 누리는 영주였으며 정치 권력의 소유자였다. 같은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책에 보면 이런 그 사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당시 교황이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국왕 잠깐 봅시다 하면 왕이 어딜 가야 됩니까? 교황한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왕 만나려면 다 왕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교황이 부르면 왕이 와야 돼요. 가면서 뭐라 그래? 나 왕 맞아? 아, 내가 왕인데 왜 교회에 불려가지? 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교황이 힘이 있었다. 자, 아까 뭐 뿔 3개 뽑히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3가지만 간추려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성경의 여러 표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다는 말로 나와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오방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중의 왕이시므로 왕중의 왕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황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피우스 5세라는 이 교황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너의 뱀에게 사탄에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 그 너의 후손을 대표하는 힘으로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선악을 대표하는 두 상징이 있습니다. 양과 용 혹은 뱀이에요. 대조적인 상징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정면에 보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히 볼 수도 없는 곳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전문가들은 다 이걸 또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꼭대기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저게 서양의 용입니다. 용. 정문 위에 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현관에 들어가면 카펫에 용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핍박하는 겁니다. 이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인데 때와 법도 변개코자 할 것이고 그 괴롭히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해하는 기간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를 길게 할 것인데 그 기간이 한 때인데 반 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때라는 말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한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의 한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람어예요. 조금 좀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이게 너무 후덥지근해서. 이거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해, 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말은 1년, 2년, 반년 그런 기간이에요. 여기 때와 해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쓴 다니엘서 11장 13절의 규절이 하나 나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증거했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때와 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니엘서 7장 외에도 12장에 이제 다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2년, 반년이니까 전체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계산 빨리 잘하시네. 3년 36개월 플러스 6년 하면은 42개월입니다.
성경에 같은 기간 42개월에 대한 언급도 한 두세 번 나옵니다. 같은 기간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짓밟는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다 같은 핍박 기간이에요.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계산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한 달이 29일짜리도 있고 28일짜리도 있고 30도 있고 31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씩 계산됩니다. 그걸 증거를 보시려면은 노아 홍수에 관한 노아 600세 되던 매도래 이렇게 해서 그 노아의 그 홍수의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시면요 한 달이 정확하게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42달 하면은 1260일이고 역시 같은 기간이 계시록 1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도 다 고난받는 일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 기간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이 미리 정해놓은 역사적 예언의 기간을 해석할 때는 1일이 1년이라 이런 이제 단서가 나오세요. 아무 곳에나 다 1일을 1년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배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260일은 실제 역사 기간에서 126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되겠다. 그런 예언이죠. 언제부터 이제 로마 교황이 힘을 쓰기 시작했는지 박해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었는지 아까 공부하셨죠?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문제 맞았습니다. 538년에 모든 교황에 대하여 적대하는 세력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교황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해는 동코트족이 물러간 538년이라고 해요. 이 538년 이후 물론 딱 538년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이 마음대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작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에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이 당시 가톨릭에서는 바돌로메가 이제 돌아가신 것을,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바돌로메의 그 순교를 기념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 큰 행사에 개신교도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음모가 있었습니다. 초청을 많이 해서 다 축제를 하다가 그날 밤에 12시 종이 치면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무차별 죽이기 시작합니다.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하였고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지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다. 교황은 그 일을 잘했다고 프랑스 왕에게 훈장을 보내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이 로마 교회의 힘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교회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당시 이제 고문하는 장면이니까 예수를 성경대로
믿을 거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를 거냐 고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얼마나 많은 고문 기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목을 쳐죽이고 매달아 놓고, 그 당시 사진이 없었지만 목격한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거꾸로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그런 고문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믿고 로마 교회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던 박해가 언제 딱 끝나는 선은 없어요. 그런데 교황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해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이 1798년입니다. 나폴레옹과 볼티어 장군이 이제 로마로 쳐들어와서 교황 비오 6세를 잡아서 프랑스로 끌고 왔어요. 그때 그 사건이 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고 들어가서 로마 교황을 잡아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538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기세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꺾였는가 하면은 1798년에 꺾였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더하기 빼기 하면 1798에서 538년 빼면 1260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말씀드린 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요, 내일부터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언의 길을 따라 사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빗나가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했어요. 때와 법을 변경한다. 이것도 복잡하게 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안에 시간 혹은 때와 관련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가 언제인가, 시간이 언제인가, 여기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시간과 관련된, 때와 관련된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세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 하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때를 변경할 것이고, 때가 바뀌어졌으면은 이 법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내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에 안식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거예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사람에게 주신 제도예요.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에 손을 대려면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아주 떳떳하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기본서라는 유명한 추기경이 지은 교부들의 신앙 책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가톨릭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절을 억지로 갖다가 대지만 전혀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근거가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예배는 예수님 부활한 후부터 지킨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킨 기록만 나옵니다. 일요일이 이렇게 예배일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째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로마의 시대적 역사 속에서 313년에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얹은 기독교를 해방시켜준 그런 황제고, 나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이렇게 공언한, 그 공언은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321년에 일요일을 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쉬도록 할 때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상인들과 왕공리들은 휴업하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일요일 날 쉬고 있는 제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콘스탄틴에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지금 일요일이 공휴일로 됐으니까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 부활절로만 하지 말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고쳐서 이날에 예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이에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일이 364년에 시작됐어요. 예수님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훨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왜 셋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10계명 속에는 넷째 계명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고쳤으니까 그 계명이 들어있는 법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온 10계명을 간추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10계명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몰라요.
첫째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겁니다. 둘째 계명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 상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없었습니다. 셋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둘째로 올라왔습니다.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명세를 바라지 말고, 자연적으로 넷째 계명이 셋째로 올라왔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지 말고 망령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왜 모자라요? 둘째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열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다른 10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아주 정직하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딜레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천주교의 10계명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유력한 그 학자들은 개신교도들에게 아주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대로 안식일을 성경대로 하려면 안식일을 제7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꿔놓은 주의를 너희가 왜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이 한때 아주 굉장하게 많이 팔려 나왔습니다. 저는 소설은 거의 안 봅니다만은 이게 하도 유명하고 또 이렇게 종교 역사와 관련이 됐다고 해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는요, 대단히 정확합니다. 그 정확한 역사적 백그라운드에다가 허황된 이야기를 다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그 허황된 이야기도 사실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교묘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역사적 백그라운드 가운데 제가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한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식들을, 그러니까 이교도의 여러 의식과 기념일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 큰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교 무리가 있었고 하나는 미스라 태양신을 섬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두 종교가 큰 무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이 두 무리를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신에 관한 기독교 신이 월등한 겁니다. 미스라는 태양신이고 뭐 이상해.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신은 인격신이고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하나님 신을 택한 겁니다. 콘스탄틴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반발합니까? 미스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일은 너희가 태양을 섬기던 날에 예배한다. 썬데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잡종 종교를 콘스탄틴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들어온다고 다 들어와가지고 일요일날 썬데이 예배하면서 이교도의 온갖 습관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천주교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방 종교에 관련된 의식과 제도들이 수없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지요. 이건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이게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일요일에 교회 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역사나 예언을 깊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일부터 안 옵니다. 그거 들 것도 없다.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허튼 말 한 것 거의 없어요. 역사와 성경 예언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예배하지 않고 제7일 토요일을 지키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정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의 목사들 많이 알고 많이 만나고 있어요. 친해지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들 안식일 동호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안식일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는 그냥 안식일을 혼자 지키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과 와싱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결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인 이 한성우라는 목사가 일요일 예배가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이 맞다고 하는 이 광고를 대문짝 만화게 14번인가 냈어요. 굉장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분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한국 신문에도 이분이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돈을 내서 했지만 이분이 내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다. 이 밑에 전화번호를 3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식일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광고를 내면서 연락처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 광고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1,500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중에 250명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내고 자기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 가르쳐주면서 책 보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 하나면요 대개 400, 500 잡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안식일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몇 반응은 이런 겁니다. 강원장 목사는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 나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회가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한다. 남양주시 한 목사는 미국 LA에서 목회하다 나오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다. 자기도 지금 이 한성 목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갑더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개혁하면 옳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이다. 이건 참 평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안식일교회가 맞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다니 이는 아이러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충남의 천안시한 목사는 오래전에 나는 안식일교회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신학 공부를 했었다.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재림교회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기 원한다. 이렇게 책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교회 담임 목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파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직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은요, 그 학교 다니면서 책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깊이 보세요. 의문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각각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들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더 큰 빛이 옵니다.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하나 줬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엉뚱한 데 써버리면 뭐 가서 게임하는 데 쓰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10,000원 주지 않아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더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되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신앙을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접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느낌을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종종 새로운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깨달음과 감동이 그 이후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며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생활 습관대로 계속 살아간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밀어놓으면요, 절대로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으로 양심의 느낌은 오지만 그것을 고쳐서 토요일로 예배 드릴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나 종종 칼처럼 결단을 내려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2세기) 초에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신문을 한 겁니다. 총독이 가이사를 신이라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시고 살려주겠습니다. 부인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어.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떨어지면서 폴리갑은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불타면서 순교자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에 충성할 때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성분인데 이런 경로를 거쳐서 진리를 찾은 분이 있어요. 잠깐 얘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개신교에서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천주교로 갔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개신교에서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천주교로 갔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근데 갔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당마다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천상의 모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전부자, 아름다운 미사 여부를 많이 늘어났어요.
말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수장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이게 말씀에서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과 1대1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를 저는 성경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왔는데 이 천주교에서도 내 영적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고 개신교에 다니는 알고 지내던 전 집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1시간 강의였는데 로마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시간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안식일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말씀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는데 전도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나 너무 질서정연하고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풍성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결국 진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지금 몇 년 전에 이분이 다니는 교회 갔는데 아주 신실한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진리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제사 양을 잡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 드린 거 뭐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기 정성껏 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바른 일로 예배하게 원하세요. 옳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믿어서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폐했고 사랑이 다 대체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즐겁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부하게 되면 어떤 핍박이 올 것이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다. 부활절 행사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의식이 있어요. 저 사진을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려놨습니다만은 얼굴 표정이 전혀 힘들어 얼굴 표정이 떠 보이지 않아요. 하고 놨더니 뼈가 밑에다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굴려가는 거예요. 다른 행사도 보니까 역시 바퀴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바퀴 달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원받은 마지막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 조건 이거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내 기준과 내 원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멸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장비를 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항상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당하는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활과 영생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폴리갑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진리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환경적으로 여러 관계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중대한 예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